할렐루야.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아니하는 셈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명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러시아의 모스크바로부터 400km 정도 떨어진 아스나야 빨레라는 지역에 톨스토이의 무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그저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고 있지만 그는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단편선 속에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 그 사랑은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완성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는 것, 곧 사랑의 실천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톨스토이는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토지를 당시 농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본인의 단편 소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처럼 묘비도 없는 한 평 땅 위에 지금도 누워져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가진 미움이라는 동기가 살인과 죽음을 가져옴,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이 생명과 기쁨 그리고 참된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그 사랑은 마음으로만 혹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물의 특징은 명사도, 사물의 특징을 말하는 명사도 아니면 다른 것을 수식하는 형용사도 아니라 사랑장에는 모든 사랑이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오늘 실천해야 할 형제 사랑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리신 구체적인 그 사랑과 실천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미워함으로, 시기함으로 박해하고 괴롭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돕고 섬김을 하는 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은 생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과 다르게 미움을 받더라도 저주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미워함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들로 받들어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이 사랑해야 될 형제는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이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형제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종도 있었고 가난한 이도 있으며 병든 자도 버려진 이들도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같은 수준, 나와 비슷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차별과 거부를 당하는 이들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인싸가 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아싸로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삶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위정자들에게 무조건 반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그 십자가 위에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형제도 모두 다 사랑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야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걸로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돈, 명예,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성공과 승리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곳에서 주를 위하여 낮아지며 자기를 위하여 남들이 희생하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남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의 이익과 만족대로 살아가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 비록 바보 같다고 어쩌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또 손해를 볼지라도 그 틀린 길 끝에 생명이요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큼을 알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4절에는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자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편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형제를 죽이는 것과 같이 끔찍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여러분 23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계명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신 그 일들, 그 희생들, 그것에 그 섬김에 만분의 1이라도 담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며 그를 저주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럴 만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형제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버려진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길가의 장애인들과 또 아무 의지할 수 없는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형제를 존중하십시오.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도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들이 하는 일들이 틀림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형제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매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나눌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의 처음은 내 눈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고 그와 다름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하는 것. 사랑에 받는 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 사람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랑과 소망과 믿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예수님이 나를 내게 의인이라고 칭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이것이 영원함을 기억하며 오늘 나도 형제들, 그를 먼저 도와주고 말과 생각을 넘어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돕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실천, 형제와 다름을 인정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 돕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형제와 자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고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노라.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바보같이 보이고 자기의 것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형제와 자매를 보면 모자라 보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 가족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존중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자녀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넘쳐 물된 동산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 사역 현장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